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찬양하라. 전능하신 주
예,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쭉 같이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이 되는 8월 15일까지 이제 신약 성경을 같이 읽고 또 그 내용들을 같이 주일마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비해서 신약 성경은 훨씬 짧고 한 260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8월 중순까지면은 하루에 한 장 정도만 꾸준히 읽으시면은 이제 되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 성경을 따라잡을 시간이 충분히 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는 안 되겠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8월입니다. 아직 8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심기일전 하셔서 신약은 신약대로 따라가시면서 또 구약을 보충해서 같이 읽어주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통독상 시상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자리가 비어있게 다 나오셔서 누가 누구에게 박수를 쳐야 할지 알 수 없는, 제가 크게 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 나오실 준비를 하시고, 또 신약 성경 다 읽으시면서 틈틈이 또 구약 성경 못 읽으셨던 것도 같이 읽어주시면 참 은혜롭게 우리가 말씀으로 또 50주년을 기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쭉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하고 또 진도표도 나눠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고, 그 1장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제 맘먹고 혹시 처음 열어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러면 조금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우리 집 족보도 헷갈리는데 내가 남의 집 족보까지 알아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출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글에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딱 편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잠을 낳고, 쿨쿨쿨 처음부터 아이고 지겨워라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덮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근데 왜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어쩌면 마태는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구약 성경 다 읽었지? 구약 성경 알지?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다 떠오르잖아. 그 얘기 다 다시 안 해도 되겠지? 사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앞에 좀 숨겨져 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흔히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제 나눠서 부르는데, 그 의미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 언약이라는 말의 준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제가 가끔 신문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뭐 신약 개발한다고 그래서 무슨 신약 성경을 다시 쓰냐. 근데 그 약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약의 글자가 되는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고 약속인데, 성경에서 되게 언약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약속, 그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 언약이란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으신 언약, 그 십계명이 중심이 되는 율법을 가운데 놓고 맺은 그런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제 그것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새 언약은 무엇인가?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 언약이란 말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31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예레미야의 시대가 되면 그 옛 언약은 더 이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까지 주셨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충성한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리고 이제 이 계약의 파기를 선언하셨느냐?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성찬식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첫 번 성찬식,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부어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선포했던 그 새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와 맺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맺어진 것이었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맺어지는 그런 언약이 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실패한 것이냐? 옛 언약은 이제 깨어지고 사라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섭리 가운데서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이란 것,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간절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새 언약의 때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자, 이제 구약시대는 지났다, 구약성경 필요 없다, 율법은 너희랑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전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약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셨고 예언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성취를 알려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옛 언약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새 언약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먼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계보들을 쭉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뒤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14대 수십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 왜 이 두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또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그러면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을 세웠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역사를 예비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람들을 택한 것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네가 바로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이 복이 무엇인가? 사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번영, 건강, 또 자녀의 성공, 여러 인간관계의 원만함,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지금 선물로 주고 기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앞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에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심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다가 결국은 지면에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 집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죄에 물들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깨어진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의 출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은 그 자신이 잘되고 부자가 되라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역사의 출발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세상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복자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빠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쁜 소식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고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서 절정을 이루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을 언급하는 것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다윗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이제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는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권세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아주 중요한 시대인데, 그러나 성경이 그러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고 그 시대를 마치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무슨 요순 시대처럼 황금기로 표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계보의 내용을 쭉 보았는데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름 외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에 대한 한 줄의 설명은 남의 아내를 빼앗은 놈이다. 그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세바를 통해서라고 했어도 됐겠죠.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빼앗았던 놈이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윗 위대한 왕 같지만 그러나 그도 불완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것은 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은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쭉 왕들입니다. 그 왕들이 어땠느냐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과 맺은 언약, 이 다윗의 왕조는 결국은 나라가 망하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 왕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폐해진 것이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인간의 왕위로는 이 세상에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하나님 복 주셔서 다윗과 그 자손들이 정말 잘 나갔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가 이렇게 연약하고 불의한 것이고 그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러함으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진정한 영원한 왕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다윗의 왕국은 500년도 못 가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지금 2000년을 넘어서까지 계속 이어지고 영원토록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던 것을 이 마태는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마태가 이 전체 이야기를 세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고 거기에 한 세대가 더 붙어 있는 것이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가 14대다. 여기 하나의 세대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기에도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고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으셔도 이 여고냐의 이름은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고냐는 구약 성경에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유대의 왕인데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바빌론 왕의 호의를 입었던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죽고 대가 끊겨버렸는데 여호야긴을 통해서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고냐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 왕이 아닙니다. 평민들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영광의 시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무명과 침묵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잃었고 왕권도 잃었고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환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 그것을 또 마태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약속의 시기이고 상승의 시기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가는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는 심지어 솔로몬마저도 지혜롭다는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어리석음의 길로 빠집니다. 나라가 갈라집니다. 나라가 점점 하강으로 멸망에 이르기는 그런 하강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시간은 기나긴 400년이 넘어가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또 마태는 우리에게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어떤 영광의 시대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실패와 낙담과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모든 인간의 노력들이 숲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 시대에, 그러한 때 오래된 이민족의 통치가 이어지고 바빌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들,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고난의 세월을 거친 때, 아직도 백성들이 그러한 고난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사실 이 계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영광의 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실패와 낙담의 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들이 아직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멀리 느껴질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백 년의 역사를 잊지 않으시고 이어오시면서 은혜의 때를 예비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은혜의 때를 오늘도 예비하고 계신 분이란 것, 그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다 아시듯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이제 벌써 반세기의 세월을 지내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한 과거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다 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고 또 우리 돌아봄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기에 그 마태도 그 이전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회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 다윗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성취가 되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듯이 우리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받았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우리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50년을 달려온 것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돌아왔던 그 길을 돌아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워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던가,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걸어왔던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0년째 되는 해를 성경에서 희년이라고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종들도 해방이 되고 부채가 탕감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새 나라가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그동안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을 통해서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바로 잡혀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한 해 또한 과거로 돌아보며 또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기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셨고 성도들을 섬겼던 모든 이들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달려갈 길이 또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그러져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그 은혜의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또한 돌아보고 바로잡고 또한 보완하고 회복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주셨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50년 전에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사명을 또한 가지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달려갈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